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죄와 허물을 돕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셨지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지요. 새로운 환경이 변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현상은 제거가 되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노아의 그 가족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후손들을 땅에 퍼지게 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지요. 풍성한 수확의 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수확한 이 모습들을 보고 이 노아는 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지요. 여러분, 사실 집에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큰 결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노아는 그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 홍수의 심판이 마치는 그날, 그가 600세가 되었던 그 때까지도 그는 그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노아를 인정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이 모습 가운데의 노아를 살려주셨고 거룩한 자녀로 주께서 삼아주셨지만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삶의 이 노아는 술을 마시고 발가벗고 자다가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냥 가정 안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잘 덮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진 것일까요? 노아는 또 왜 이렇게 취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풍년이 되었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도 안심이 되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도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안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민감함은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주하다 보니 모든 영적인 민감함,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제 말년의 시기에 그가 이제 이렇게 안주하고 안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주,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은 항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될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주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모든 긴장을 풀어 나가게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조금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안주하는 마음에 실수하기 딱 좋은 위기의 모습이 바로 안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주하는 삶이 우리 안에 죄성을 일으킵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와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도 혹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모습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고 해이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노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안주하다 보니 노아가 취하게 되었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제 장막 안에서 집 안에 있다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하고 또 이 술 취한 모습, 또 이 발가벗은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일 먼저 본 것이 셈, 함, 야벳 중에서 둘째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다,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만 알았을까요? 두 형제가 있었을 때에 그 주변의 다른 식구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 또 발가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덮을 수 있는 것을 큰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걱정되었다면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셈과 야벳이 했던 대로 자기의 옷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칠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대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당대의 그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자를 보며 함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니, 의인이라는 자가 왜 저래? 아니,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저래? 아니, 왜 술에 취해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왜 다 벗고 있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한 거요? 여기저기 그냥 막 이야기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서 이 함은 이 노아,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인가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예수 믿지 않은 지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의인인 것처럼 행하고 또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단점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그것을 수치로 뜯어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면 노아와 함, 이 부자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함은 분명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있는 부부와의 모습, 부모와 자녀가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잔소리로 여기고 또 상처로 받아들이는 아픔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한숨을 쉬고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평행선과 같은 문제 때문에 늘 아파하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니 가정 안에 이제 서로가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지쳤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니 덮어주지 못하고 서로의 그 위선적인 행동과 삶과 모습들을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잘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 그 경계선, 긴장감이 있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무언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가정 가운데에 다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도 가정에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 나의 모습도 부족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한다면 그와 함께 소통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노아와 함의 이 사이에 그 긴장과 영혼의 상처가 바로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위선적임과 그렇게 그 단점과 문제들을 퍼뜨려 나가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수치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노아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해결이 됩니까?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더 부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있는 서로의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빨리 용서하고 또 그의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고
덮어주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들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의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였고 다 자기의 상처만 아픈 것이냐, 다 자기의 아픔만 아픈 것이냐 그렇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도 아픔이며 또 깊은 상처였던 것을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였고 또 그가 받은 만큼 더 되갚아 주려고 하였던 그 마음이 앞서 나아갔었을 때에 바로 서로의 수치와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노아는 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이 술에 취하였을 때의 일들을 이제 다 듣게 됩니다. 함이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습 가운데에 나아갔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수치 가운데 놓았던 그 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는 노아의 감정의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저주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결국에 이 함의 그 후손인 가나안은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은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 가나안은 이 셈의 자기의 형제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는 함의 문제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나안에게 갔습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1세대들이라면 더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믿음의 영향력이 선하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지 못할 때 그것이 그 죄의 영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나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한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함이 노아를 욕하고 노아의 그 수치를 드러낸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노아의 영적인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노아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셨죠.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죠. 거룩한 자녀라 하셨죠. 보십시오, 저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조롱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밖에서 노아와 같이 영적으로 안주하여 흐트러진 모습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수치와 이 모습들이 저주의 모습으로 이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내 마음을 열고서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그 마음을 구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성숙이요, 또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또한 성도의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써,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후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영적인 권위자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 영적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욕보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그냥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내가 지금 평안하고 평탄하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또 죄의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또한 부부가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인생에 950년을 살았습니다. 600년 동안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350년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함이 그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노아의 마지막 350년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여러분, 아무리 함을 저주하였지만 함도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함과 그 후손이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믿음이
전반전에는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이 욕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노아와 같이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선적이라 이야기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느끼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후반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승리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